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선지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번 물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릿속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고 하였사오니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맞이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70주년의 해 은혜의 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기도합니다. 참으로 가짜 평등, 가짜 인권, 가짜 평화를 근거해서 잘못된 길로 사람을 미혹된 길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광일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승일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조복득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진희 성도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희 권사님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박시호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승자 집사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름으로 주님 아뢰지 않을지라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건강케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눈가에 나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소문을 듣고 또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랍비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볼 때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하게 됐지만 니고데모는 얼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도록 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바로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들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렸고 또 하늘에 올려가셨죠. 그 니고데모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를 지낼 때 그때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온 그런 숨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현상에 대해서 거듭남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육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 모혈에 의해서 자연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영과 육을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나는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임하게 될 때에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살다가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나 영으로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우리는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고깃덩어리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대로 우리가 맞지 말고 우리 인생의 시작은 육신으로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인가를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손 꽉 붙들고 주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8절까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침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물론 동해에서 왔다가 서로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는 들립니까? 소리는 들리죠. 그리고 바람의 소리가 들릴 뿐 아니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은 보이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한 결과는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람은 성령을 의미하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이 묵은 이 죄의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에 육의 것은 가고 바로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이 없지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온증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맨날 나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쓰레기 인생이구나. 난 벌레 맞지도 못한 그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깨달아져서 찬송할 그대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웬일인가 나를 위하여 주토록 하시니 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과는 뭐냐? 불행입니다. 주님 없이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게 되면 결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실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육신의 교회, 육신적인 교회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천교회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니고데모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거듭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바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교만한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독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데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신은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 왔지만 그 유대 땅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빛이 왔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려짐으로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해도 마이 통통입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보면 외골수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자기 아침에 빠진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보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 자인들이에요. 교회 중직자 자인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죽입니다. 그 평화나무 김용민 목사 아들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죽이는지 몰라요. 방송을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전도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됐으니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래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이 행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은 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고. 이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13절 말씀 조금 이거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두 인물이 올라갔죠. 누굽니까? 에녹. 그리고 누굽니까? 엘리야가 올라갔죠. 이들은 땅에 있던 자가 올라간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던 자로서 땅으로 내려와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15절까지 봉독합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죠.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에 무슨 뱀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라.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 준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노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들리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는 것,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마다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 유일하신 곧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 세 글자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깊이 하는 겁니다. 깊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잘 알죠? 저 이름 세 글자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잘 알죠? 키도 작고 또 가끔가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도 또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알아요. 사귀는 거예요. 저 이름 세 글자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깊이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섬김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깊이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떠나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나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를 통해서 녹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믿는 자는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생은 사귐이고 그 영생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성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거듭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으나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나고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십시오. 대추 우선은 이제 문 잠그셔야 돼요. 예. 신발 가지고 가시면서. 이건 이상이 안 오지? 네, 안 와요. 예, 예. 오지 말아요. 사냥 가자. 냅시다. 불 꺼볼게요. 네. 그 양식이 인생 여정 끝내 마이크 좀 꺼버려야 돼. 그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건전지하고 그러니까. 양식 꺼세요. 예. 네, 그럼 이분도 한 번씩 꼭 문양하시라고. 예. 신발도 가져가시고 문양하시고. 예.